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교회 설립 기념을 해서 지금 신학 강좌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개념과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또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되어져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도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밝혀준 바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성과 또 거룩성, 보편성, 생명성 등을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개혁을 가지고 있다. 진보성을 가지고 있고 초월성을 또한 가지고 있으며 불멸성과 영광성 그리고 마지막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진정성까지 그렇게 교회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의 표지와 정치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제 신학 강좌가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마칠 것 같은데요.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실 것인가 등등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유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딱딱하더라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표지입니다. 교회 표지가 있었는데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 개혁가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곧 유형교회라고 했죠.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그 중세 1000년의 세월이 암흑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또 교회론까지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진리에서 벗어나서 타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깊이 인식한 개혁자들이 그때가 되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교회, 참된 교회, 거짓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교회당이 아주 큰 교회당, 메가처치 정도 되어지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가? 그러면 교회당이 작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가? 이 참된과 거짓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 수가 많으면은 참된 교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가 참된 교회인가 말이죠. 숫자가 적으면은
이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짧은 15년, 3년의 교회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러면 거짓 교회인가?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와 그리고 거짓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그 고민 끝에 개혁주의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 표지가 뭔가?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십자가만 걸면은 다 참된 교회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단들도요, 다 십자가 걸고 진짜 참된 교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뇌가 되어지고 나면은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이미 빨간 안경을 썼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야만이 올바른 안경을 쓰고 색깔을 구분하면서 무엇이 흑이고 무엇이 백이고 회색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만이 참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데 더욱 큰 우리가 확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참된 선포죠. 참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도 뭐 말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거하면?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했던 그런 시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참된 선포로 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는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격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거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 갖다가 자기한테 다 맞추고 가지고서는 해석을 해버려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막 상징적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한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석의 원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건전한 해석 방법에서 벗어난 그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2000년 교회사 보면은 교주들이 그래서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참된 선포를 위해서는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첫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일체적으로. 그게 중요하죠. 이것이 만약에 간과가 되어지면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한테가 붙인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사도 요한이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문법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어가 누구이며 그리고 가주어가 누구이며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성경의 문맥을 앞뒤 문맥을 따라야 되지 성경 한 구절 딱 따가지고서는 그걸 자기한테 막 해석을 해버리면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문맥에 따라서 쫙 해야 됩니다. 앞뒤의 문맥에 여기 이 문맥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저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누구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으며 이런 것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적인 해석이 가해져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어지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무슨 문화와 무슨 관습인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는지 이런 역사적인 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의 원리, 이러한 해석이죠. 이러한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해야만이 참된 선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것도 선포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우리가 참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해석이 잘 안 돼서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틀은 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또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구원에는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잘못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도 우리는 늘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경을 다 알아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목사도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지만은 전해 드리지만은 참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목사 말은 무조건 다 맞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라나야 돼요. 말씀으로 먹고 스스로 자라나서 그래서 진리의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들이 들어올 때 분별하죠. 이건 아니야. 말씀과 벗어나. 딱딱 갈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히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먹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참된 말씀의 참된 선포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큰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내지 못하고 무조건 차단시키니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표지, 제1표지가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제1표지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선포에 의해서 제2표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성례입니다. 성례예요. 근데 성례도 그냥 성례가 아니라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바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자, 성례는 이 말씀의 한 일환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의 그런 표식 또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례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이것이 성찬입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그리고 성찬. 그러니까 성례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중세 때죠. 중세 로마 카톨릭의 개혁자들이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요. 그동안 성찬식도 있습니다. 미사가 있어요. 근데 성찬식도 사제들만 포도주를 먹어요. 소위 이제 평신도로 해가지고서는 평신도들은 포도주 못 먹습니다. 떡만 먹는 거죠.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들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 세례를 베풀어라. 이 잔을 먹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바로 이 성례 두 가지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세 때는 세례 또는 성체 성사, 견진례, 고해 성사, 또 임직해가지고 성직 안수, 종유해가지고서는 병든 자 또는 임종하기 전에 드리는 성사가 또 있어요. 준비하는 거, 죽음을 준비하는. 또 혼례 성사. 이래서 총 7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는데 개혁주의 교회는 그걸 타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에는 2가지 성례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거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2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가 있어요. 이 3번째는 권징입니다. 3번째 권징. 권징인데 그냥 권징이 아니라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을 행할 때 신실하게 된다. 자, 왜 교회가 권징이 필요한가? 마태복음 18장 15절. 교회는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요. 먼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요. 먼저 죄송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 상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죄했으면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고하죠. 근데도 듣지 않아요. 그럼 한두 사람을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확증시켜요. 근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 당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당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지역이라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권징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이야기는 권징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어떤 시벌을 하면은 그대로 하늘에서 그걸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그 해벌을 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이런 사도권을 줬고요. 이 사도권에 의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 권징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 가서 권면하고 그도 말 안 들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당회가 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당을 떠나게끔 조치를 해야 되죠. 이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려는 겁니다. 만약에 와가지고서는 이단이 와가지고서는 잘 이상한 것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상한 거 전하면 그런 거 전하지 마십시오. 왜? 말씀에 참된 선포가 아닙니다. 그거는 딱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은 교회가 당해서 그 다음에 나가시오. 딱 내보내는 거죠.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례와 권징은 다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말씀이고요. 말씀에 참된 선포, 여기에 따르는 성례와 권징, 이것이 바로 잘 행해야만이 교회의 거룩성도 유지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올바르게 견고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 교회 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걸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잘 알잖아요. 말씀의 참된 선포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만 읽고 말씀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르는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례와 권징을 해가고 있죠. 근데 권징이 잘 안 돼요. 사실 교회마다. 성도 하나 떠날 거면 발발 떨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권고하고 안 되면 권징을 해야 교회가 보존되집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정치로 넘어갑니다. 자, 왜 교회 정치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정한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조직들은 사실은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요. 신학교에 더 상세하게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세워집니다. 이 교회 조직이 있으면서 정치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죠. 조직에 의해서 정치가 또 행해지니까. 그래서 이 교회론에서 이 교회 정치를 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가장 가깝고도 또한 교회의 본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정치 형태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죠. 다만 성경에 근접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근접한 그런 정치 형태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정치 행태를 우리가 갖추고 잘못된 것들은 또 고쳐나가고 진보의 개혁을 해나가고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그런 개혁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정치를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그 우리 교회 조직 보면은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 어떤 직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형태가 구별이 되어져요.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면서 바울이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듭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기독교 처음 초기에는
감독 정치. 자, 정치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감독입니다. 감독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건 사실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 정치가 들어오면서 잘못된 것은 사도의 계승을 받았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이 사도의 계승을 받아가지고서는 사도권을 그런 수행하는 그러한 위치로까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의 그 계승자로 보기 때문에 모든 교회 행정의 모든 결정권들을 독점하게 되어집니다. 감독이. 그래서 그런 정치 형태가 바로 이 감독 정치. 그러니까 초기 카톨릭 교회였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교회 형태가 카톨릭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런 감독 정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국 성공회가 이 감독 정치를 좀 해가고 있죠. 근데 이 감독 정치는 지금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도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이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는 그때 당시에 초기에 그 감독 정치하고는 많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감독 정치가 잘못된 걸 알고서는 종교 개혁적인 그러한 정신을 사실은 계승하죠. 감리교와 성결교도 그러한 종교 개혁을 정신을 계승하고 나서는 고대 감독 정치, 이때의 고대 감독 정치의 그 비성경적인 요소를 갖다가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하고 지금은 단체 조직의 하나의 구심점으로서의 감독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감독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고대 시대 때의 감독 정치하고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이때는 사도의권의 계승을 받은 자로서 절대적인 어떠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정치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감독 정치에서 이 극단적인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황 정치입니다. 이게 교황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교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감독에서 점점 발전되어지니까 교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인 극체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그때 당시에 2층 구조에 대한 교회관이 잘못된 교회관이 있었는데 2층 구조의 교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훈 받는 교회입니다. 성도, 소위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도 잘못된 단어죠. 이 평신도는 교훈 받는다. 교훈 받는 교회. 이게 사제입니다. 사제는 교훈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사제도 맨 밑에가 이제 사제죠. 그 위에 뭐 주교, 감독, 대감독, 그 다음에 주교, 그 교회의 최정점에 교황을 딱 세워놨어요. 교황을. 그럼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이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라는 것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을 곡해 해가지고서는 봐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또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권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교황으로서의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교황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그대로 계승해 가지고서는 일대부터 지금까지 교황 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이건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이 반석을 같이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반석이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었지, 베드로가 하는 그 인격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교황을 세우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그 교황은 구원 열쇠를 가진 절대 무오한 교회의 대표로서 세웁니다. 그 절대 무오해요. 이제 교황은 실수도 없고 무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 보십시오. 교황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오류를 범합니까? 마녀 사냥을 하지 않았나? 그냥 온통 교회가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권도 오로지 교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 독점을 하게 되죠. 이때로부터 이 교황 체제로 말미암아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절대 아닙니다.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의 머리를 사람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교황이에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권이 있으니까 교황이 성경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오직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다. 이러면서 그 슬로건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다. 딱 다시 성경적으로 하자.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이 구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 구조는 아니다. 왜? 평신도가 없어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 특별히 사제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우매하게 되어진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교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의식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칠성내가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의식주의로 빠져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몸은 곧 교회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교회가 아니었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 사제였던 그 마틴 루터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뛰쳐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바르게 서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회중 정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회중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독립교회, 그러니까 침례교라든가 회중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개교회마다 독립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교회의 권한, 그 성도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노예라든가 이런 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 독립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그 권한에 의해서 움직이고 직원들은 그 재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맡아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자기네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독립기관이니까 다들. 교회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가 필요하고 총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인이 혹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상회에다가 상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중 정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 정치는 어떤 것인가? 자, 이건 이제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 정치. 장로교 정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는 교회, 그 교황 체제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교회 권위의 원천이시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황 수익권을 반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승천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리냐는 거죠.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가. 뭘로 다스릴까요?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이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완결시켜 준 겁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은 메시아 언약, 신약은 메시아 성취, 그리스도 성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우리가 선포하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성도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통치해 나가셔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이 객관성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이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가 아니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동일한 수평적인 은사예요. 수직적인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은사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한다?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관이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그 독재적인 권력도 행사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서도 이 말씀,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삶의 방향, 목적,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기본적 교회의 기본적 권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선출된 장로가 있어요. 그걸 장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제 어떤 그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성도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인 대의 정치의 형식을 띠는 것이 장로의 정치입니다. 교인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의 대표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지 교황에게 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했지 인간에게 우리의 왕이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은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를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건 원리고요. 이제 직분자를 세워요.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서는 목사, 장로, 집사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장로의 정치가 성경적인 근거를 받느냐? 맞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막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총회격입니다. 그쪽에다가 보내요. 작정합니다. 그때 사도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는 한정된 직분자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고 예수님에게 사도권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과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대로 다 죽으면은 사도직은 없어요, 이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장로들이 정치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그러잖아요. 장로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부터 이미 장로의 정치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수받을 때에는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자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장로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그 곧 목사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라. 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수고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장로교 정치는 총회가 있어요. 이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1, 노회 2, 노회 3 이런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뤄요. 한 총회를 이룹니다. 그 노회는 각 지교회가 있어요. 저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1, 당회 2, 당회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당회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당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형성하고요. 그 노회가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총회를 형성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당회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출을 해요. 우리 이번에 임치 장로님 선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병래 장로님은 여러분이 또 신임 물어가지고서는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와 목사는 성도들의 대표가 아니에요. 자, 노회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 그 노회입니다. 총회는 신학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신학교죠. 그래서 노회에서 총회의 신학교로 목회자 양성을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서는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노회가 노회에 있어요. 우리 호적은. 저희 호적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제 교인 그 호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있는데 저는 노회에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교회에게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저기 요청했잖아요. 노회에게.
노예한테 여러분 요청했어요. 우리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요청해가지고 제가 지금 파송을 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자, 목사예요. 그 목사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 제가 전담해서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두 분 계시죠? 두 분 장로님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잘 치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물론 저도 그 다스림의 장로에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합해서 당회를 형성한 겁니다. 당회. 그 우리가 지금 완전 당회가 되어졌잖아요. 목사 하나, 장로 하나면 준당회예요. 왜냐하면 준당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의견이 팽배해지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차피 노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노회, 당회는 7위회예요. 7위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목사하고 장로는 많죠, 여기요. 둘, 셋, 넷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좀 두 분 계시니까. 자, 목사와 장로하고 당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충돌이 돼가지고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2대1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대1로 하면은, 그렇게 합시다. 되는데 1대1이면은 충돌이 되어지니까 노예 가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당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 2분, 목사 1명, 이렇게 3분이 최소한 여건이 돼야만이 완전 당회로서 7회가 형성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요번에 어떻게 됐다? 완전 당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조직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는 미조직교회, 당회가 없으면 뭐예요? 미조직교회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형성되어짐으로 조직교회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문제들 당회에서 처리가 되어진 겁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당회에서 치리를 했는데 당신이 이거 이단 사상이 있으니까 나가시오,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 사상 가진 사람이 나는 부당합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상소해야 됩니까? 노예에다가 상소하는 거예요. 교인이. 그럼 노예에서 이제 당회를 불러서 당회와 또 그 성도, 상소한 성도를 불러가지고서는 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러니 가장 성경적인, 그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이 성경에 가장 근접한 정치 형태는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러니 장로교 정치로서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교회의 표지에 충실하고자 애쓰는 교회. 이것이 오죽하면 우리가 말씀 해가지고서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으면 좀 이상해. 뭐 말씀운동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죽하면 거짓이 너무나 판치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운동 소원교회로 절다하는 겁니까? 그래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운동해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시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간직한 교회로서 장로교 정치, 가장 성경적으로 근접한 그 장로교 정치를 표방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